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을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목사님이 또 예배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마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할 것이다. 또 그런 종류의 또 설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니 좀 더 자세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예배가 좋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을수록 많이 드릴수록 유리하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알죠? 예배를 드리면 좋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를 잘 집중하지 못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저의 경험부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실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 아이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 어머니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저는 글쎄 대단한 분이라고 보는데, 그 원망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네. 여러분의 마음속을 같이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한 영이 다스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정확하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우리들 마음에 듭니까?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것들, 매일같이 겪게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왠지 내가 거기서 비껴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평하며 비판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초롱초롱하던 눈도 갑자기 개슴츠레해지고, 예배 전에 그렇게 좋던 컨디션이 예배만 드리면 갑자기 심각한 얼굴들이 되고, 컴퓨터 같은 거 1시간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보면 2-3시간 쉽게 보는데 예배 40-50분을 견디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의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격려해도 이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교회가 겪어야 하는 아픔을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내 마음에 그렇게 양껏 차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그 예배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로 돼야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백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봐라고 얘기해봐야 그것은 여러분 그냥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에게 그런 섭섭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린 또 다른 질문에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만큼 아십니까?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요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하나님을 제가 부쩍 많이 알게 됐어요. 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가르치는 저는 2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셨지. 그 로마서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젠 조금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하나님이 아니셔도,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감사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알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걸 통해 실망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 북한이 다른 나라한테 망한 상태예요. 그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혀 좋을 리가 없죠. 원수처럼 싸웠지만 내 민족 아니겠습니까? 원수처럼 다투었지만 우리와 피를 같이 한,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한 민족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요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실감을 누구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겪게 되는 사이클이죠.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덮어둬 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은 다 덮어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어떤 거예요? 삐져 있는 거예요. 삐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자식들이 삐지면, 부모한테 삐지면 뭘 하죠? 밥 안 먹는다고 해요. 그렇죠?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밥 안 먹어. 이불도 안 덮고 잔다고 하고. 참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자기 손해죠. 밥 안 먹으면 자기 배고프고 감기 걸리면 자기 힘든데 그렇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조금 마음이 아팠을지 모르지만 요즘의 부모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라, 네 손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지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를 안 드릴래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서 인도하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희는 언제 나를 부르짖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 답을 아십니까? 너희는 어떤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였어요.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게 하실까? 어찌하여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할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심이 이미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자, 헌금합시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잘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라면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보에서 사실 기도합시다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인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매주일 교회 가서 출석한 거 아시죠? 제가 매주 11시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잘하였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그랬습니다.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문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당을 가득 채워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라기서에서 저 문을 닫아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죠.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죄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죄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 그 사람들이 언제 드렸어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때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그 즉시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의 원래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유월절이나 모든 제사에 제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만남으로 만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짐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헌금, 찬양, 무슨 말씀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순서이죠.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결국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세임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마당에서 그냥 놀다 가는 것이. 성도님들,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렸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뿌듯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왜 뿌듯합니까?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 11시에 가서 찬양도 했고 통성기도 할 때 기도도 했고 하나님 참 잘했죠 이 정도면. 그리고 있잖아요. 스스로 만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대단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제가 식당 봉사도 했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평가받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님 혹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드린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립니다.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에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결국 너희의 이 예물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걸림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너희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자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니 예배를 그만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이 정인교회에 오면서 정말 많은 연락처들을 사실 제가 좀 삭제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은 연락처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다짐이었죠. 그냥 끊고 목회만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냥 저의 작은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통화는 별로 없는데 매일같이 통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매일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 고객님 5천만 원까지 대줍니다. 얼마나 이렇게 친절한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매일같이 와요. 또 어떤 전화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을 그렇게 가입하라고요. 현금을 70만 원, 80만 원을 준대요. 인터넷을 가입하라고 그렇게 전화가 아주 쉬지 않고 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원합니까? 제가 대출받기를 원해요? 원치 않습니다. 그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스팸을 처리해도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받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을, 천하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왜? 하늘에서 1000년이 하루에서 하루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1000년을 드려도 하나님은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황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성전 마당에서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성소에는 이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막의 뜰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마당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막의 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막의 뜰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놀다만 갔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하나님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이젠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기도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왜 안 받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도 그렇게 눈총을 많이 주고 안 그러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콧노래를 부르며 오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콧노래가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감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정인교회 예배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충만하게 내리십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내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야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믿음 그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정인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움, 막 그런 것들이 인도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어떤 은혜로운 찬양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려지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절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런 표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갈 때 표를 붙여놨어요. 저희 같으면 저 화장실 앞에 붙여놓은 거죠. 뭐라고 써 있으냐면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올 때는 혼자 오셨지만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갈 때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부탁입니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까지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으신 분은 아니셨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서 펑펑 울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한량없이 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여성도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열심히 하던 분이. 그분이 암에 걸린 걸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암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해요. 매주일 교회는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분이 초췌해지시는지,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암이 악화가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도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모습은 정말 사람이 바라보기 어려웠어요. 머리는 다 빠졌고 옷은 걸치나 마나 했고 얼굴 색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 남편이 뒤에서 산소 마스크를 들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았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할 때 힘겹게 그분이 일어나요. 힘겹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그 손을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손을 내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뒤에서 나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여러분을 향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여성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저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재단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는 것도 이 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인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 같은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매주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감격하며 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성도들의 권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의 예물을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